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으로 천국의 실존을 믿자, 천국의 실존을 믿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천국이 있느냐? 여러분, 어떤 분에게 지금은 이 매스컴이 발달해서 실시간으로 현지 상황이 나옵니다만은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한테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믿을까요? 그런 나라가 있어?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실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믿으세요? 중요한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느냐, 또 부활이 있다고 믿느냐라는 질문이죠. 오늘 주님은 천국이 분명히 실존하고 있음을 말하고 우리의 삶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 2절과 11절, 14절을 보시면 천국은 누구나 청함을 받지만 택함을 입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천국 가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매우 저차원적인 시선으로 보려고 합니다. 야,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 가려고 한다고? 그런 신앙생활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천국은 없는데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보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은 두 눈 가운데 한 눈을 빼버리더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 두 팔 가운데 한 팔 잘라내더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혼인잔치 비유는 천국이 허상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천국은 뭐와 같다 그래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금은 자기 종들을 불러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요? 청한 사람들. 자, 그런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자, 구원받는 초청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자, 5절과 6절 보시죠. 천국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이 종들이 어떤 종들이죠? 혼인잔치에 초청하려고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임금님이 당신을 아들 결혼식에 초청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러 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첫째,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둘째로는요, 자기 밭으로 갑니다. 셋째,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넷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에 이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한 것은요, 똑같은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가끔 고속도로에서 쭉 펴진 길이에요. 그냥 직진의 길이에요. 근데 옆에 푯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사고 다발지역. 여러분,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그냥 쭉 직진하면 돼요. 근데 사고가 나더라는 거죠. 왜죠? 방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안 가기만 해봐라. 우리 천국 가야 돼요. 이거를 아주 저급한 그런 어떤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 잘해도 천국 못 가면 그것은 실패한 신앙생활이고 실패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인 것을 알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17절과 21절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은 존재할 수 없죠. 우리나라도 일제히 36년간 나라를 빼앗겼어요. 자, 주권 빼앗겼죠. 이름까지 창씨 계명을 해야 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죠?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나라를.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주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백성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고심을 하다가, 자, 17절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함정 있는 질문을 하죠. 뭐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묻죠. 주님은 그들의 뭘 아셨다고 그러죠? 성경 보면 악함을 아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시험하는 걸 아셨어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자, 그랬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자, 예수님이 물으시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더니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누구한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정말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물권의 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탈세를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범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나라가 없는 백성은 결국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죠. 여러분, 쿠르드족 아시죠? 엄청난 인구입니다. 몇 천만 명의 인구지만 나라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29절, 30절, 32절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사두개인들의 질문에는 예수님이 대답하기 아주 곤란한 함정이 있었어요. 그 예로 한 여인이 7 형제들과 다 결혼한 경우를 예로 듭니다. 이게 이제 형사취수제라는 건데, 예를 들어 그 형이 이제 어떤 그 병으로 죽었단 말이죠. 그럼 동생이 형수하고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형사치수제라는 게.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칠형제가 한 여인하고 계속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죠?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칠형제가 한 여인과 다 결혼을 했는데 부활한다 그러면 누구하고 도대체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죠. 자,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30절에서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3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부활했는데 지금 남편하고 또 살면 어떡하지? 부활했는데 지금 아내하고 또 살면 어떡하지? 아예 강경제일교회 말고요. 저 다른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활할 때는 뭐도 안 가고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또 형제 자매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 곳곳에서 사실은 부부라는 관계가 뭐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뭐냐, 형제 자매의 관계가 뭐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천국 가는데 같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강경제일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목사와 성도라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손잡고 나아가는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역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강단에서 뭔 얘기를 해야 되느냐?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사실은 강단에서 정해지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지옥 가면은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제 마음이. 우리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어떤 동지구나, 동역자구나, 이 관점으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제부터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느냐, 내일 평생 남은 생에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리라. 아멘. 이게 제일 큰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수억 수십억 준다고 해서 그게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느냐?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해 놓으면 필요할 때 쓰죠. 여러분 기도도 적립되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또 손주 손녀들이 있잖아요.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두 사람이 나오죠. 율법을 대표하는 누구? 모세요.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누구? 엘리야가 나타났죠. 여러분 뭘 말해요?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천국이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37절과 3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이 성경을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39권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줘요. 아주 핵심을 전해주는 거죠.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 선생님이 뭐 이렇게 딱 가르쳐 주면 핵심을 잘 잡아내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특징이 뭐냐면 꼭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공부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봐야 되고, 이삭, 야곱, 아니 성경에 나오는 누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첫째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십자가에 뭐라 그랬어요? 수직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로 끝나나요? 둘째 뭐라 그랬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수평이죠. 나와 이웃. 그래서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은 사랑하며 살죠. 그런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꾸 조건적인 관계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너 나한테 이런 행동했어? 알았어? 나는 배로 갚아줄게.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적이었어요? 무조건적이었어요? 우리가 쓸만할 때 찾아오셨어요? 쓸모없을 때 찾아오셨어요? 대답 안 해도 알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었듯이 이웃이 나에게 매몰차게 대하고 예를 들어서 불편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늘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과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합니다마는 주일날 식사할 때도 맨날 같은 사람끼리만 앉아서 식사를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낯선 분이 보일 때 만면의 미소를 가지고 다가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줘야 돼요.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요, 주일날은요 평소에 가까운 사람하고는 가급적이면 만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낯설게 보이는 분, 그분에게 다가가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아목의 장로입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을 알아가고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낯선 사람이 와도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요,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백 명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 친구가 있네요?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 마음이 딱 녹아버리죠.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주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안에서 미움과 다툼 시기가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는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영적인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쓴뿌리요.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영적인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가 결여된다면 바른 신앙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세요.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죠.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그럼 여러분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이미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거라고요. 물론 육신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다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 전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천국 백성답게 사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강경지역의 성도들 때문에 이 강경지역이 살만한 지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